지혜로운 자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속에는요, 항상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15절 보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악인이 악하다고 하고 의인이 의롭다고 하는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고 공의로운 사회예요. 근데 공의롭지 못한 사회는요,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악한 일을 해도 그냥 이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만 있으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악인을 할지라도 의인처럼 되는 거고요. 또 돈 없고 힘 없고 그런 권세가 없으면 또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롭게 여겨지고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악을 보고도 뭐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사회가 점점 그러지 않습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 괜찮다는데 목사님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배울 마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혜를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배울 마음이 이만큼 조금도 없어요. 눈금만큼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 자입니까? 배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울 마음.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 목사님 더 이상 안 배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다 배웠어요. 저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다 압니다. 저 이제 배울 거 없어요. 그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개미에게로부터도 배울 게 있잖아요. 개미로부터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집사님 괜찮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참 친구가 참 소중하다는 거고요. 이 형제가,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친구, 나를 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요, 여러분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우리도 변함없이 그 친구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친구죠. 기분 좋을 때 만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만나고, 이건 지혜로운 친구가 아니죠. 또한 형제 자매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가 많으면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요즘에는 다 뭐 외동이잖아요. 뭐 외아들 또 외동딸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 많을 때 이제 좋은지 몰랐는데 어려움이 싹 생길 때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 우리 권사님 이제 아프셔서 막 이렇게 어떻게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면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돌봐주고, 또 친정에 가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다 돌봐주고, 그거 보면서 야, 역시 형제가 많은 게 좋겠구나. 이게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 많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 뭐 형제 많다 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뭐 형제 많다고 다 뭐 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형제들도 정말 지혜로워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보증 서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 서서 잘못되면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한데 이 보증 때문에 다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절대 보증을 서지 말아라. 19절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뭘로 보십니까?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툼을 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다툼이 그치고 화평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화평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다투지 마세요. 자기 문을 높인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문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문턱을 높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것이 계속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막상 만나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렵지 않고 편하게 대해주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 이 마음이 굽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거를 꼬아서 듣잖아요.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상대방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자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좋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뜻으로 하고,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건 지금 당신 욕하는 거야, 아니라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참 나는 그분의 말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해도 아니라 나는 참 나를 위한 말이라고,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지 기분 나쁘게 듣고 속상하게 듣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어때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양약입니다. 뭐 약을 먹지 않아도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해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분노가 있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막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건 몸이 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막 아프면요, 병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의 병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암에 왜 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에 생겨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한두 귀로 한 귀로 흘리고 그걸 담아두지 말고, 뭐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게 툭툭 털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해야 돼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정직하지 않은 자는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망해요.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어리석으면 부모가 참 고통을 겪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지혜롭게 키워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키운다고 해서 뭐 어릴 때부터 무슨 영재반에 보내고 무슨 뭐 좋은 뭐 과외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정직함을 가르치고 감사함을 가르치고,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어떤 걸 늘 받아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잠언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는 항상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죠.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것은요, 감정 조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에 막 이렇게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또 기쁨을 표하지 않고, 속상해도 그 속상함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유동되는 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은 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어렵다. 나는 이렇게 말을만 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온다 하고 맨날 후회한다. 그러면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잠잠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다 아는데 가만히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말하기 참 어렵다,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오히려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특별히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하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 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고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배울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